안녕하세요. 2021년 충현 성경 아카데미 위대한 시작 구약 강의를 맡은 조표규 목사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22장 모리아 산 이야기까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실 텐데요. 이번 강의는 기존의 강의와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본문에 녹아있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강의 시작 전에 정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아주 인상적으로 첫 문장이 가슴에 들어와서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어가신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기억나시나요?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건 어떤 작품의 첫 문장일까요?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것은 기억하십니까? 박제가 되어버린 천사를 아시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상의 날개라는 시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첫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단숨에 읽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책의 첫 문장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아헤레츠.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레츠. 이제 여러분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암송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첫 구절은 성경 전체를 의미고 또 첫째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절에 나타난 창조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첫 단추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바라 엘로힘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선한 창조, 토브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들을 통한 아들로 말미암은 아들을 위한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은 무슨 뜻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정원에서 구약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입장을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범위를 확대하면 약 30가지에 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신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로 이 여호와라는 말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지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차곡차곡 설명하질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강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전제하면서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도 세밀한 하나님의 의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그 전지전능함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그리고 초월자 하나님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타나는 창조로 옮겨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인류 구원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라, 엘로힘, 만드셨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그 어떤 분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은 왜 성경의 제일 첫머리를 창조에 관한 이야기, 창조 하나님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이 소멸되거나, 비록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의식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인들의 신, 그 두 신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변질되었거나 아주 현저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이런 류의 모든 혼란과 불신을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장도, 단 한 절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 강의를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전제,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 말을 바꾸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자기 존재 근거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모자람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냥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의지할 바가 필요 없고 근거를 둘 필요가 없고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창조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구원 계획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분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필요치 않은 분께서, 모자람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달아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조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모든 신에 대한 논쟁과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혼란들이 이제 모두 다 불필요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관한 새로운 묵상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필요하고 거기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런 깊은 묵상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조신앙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줘요.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는 걸 이 창조에 관한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첫 번째 주제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죠. 선하게 창조하셨다. 토부. 좋았다.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중에 하나님께서 매일의 창조마다 빠뜨리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보시니 좋았더라. 토부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 좋았다. 이 말씀이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된 본문이 유명한 시편 23편 마지막 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라는 말이 토부,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처음 창조될 때는 죄 없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기에도 좋았다.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적과 의도마저도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잠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첫째,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부분, 일면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일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그 만물의 주인이심,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일상, 모든 피조세계, 일반 계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생스럽게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마저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 관해서 조금만 우리의 지식의 폭을 좀 넓혀 보도록 해요. 일반 계시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내용과 그 대상이 이 제목처럼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또는 창조 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특별 계시와 달리 일반 계시는 명확하지 않고 희미한 상징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 일반 계시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6일 창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6일 창조는 앞에 3일과 뒤에 3일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3일까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를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색을 입히기 이전에 스케치한 그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골조 공사만 되어 있는 건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색깔이 입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무질서하게 보이지는 않죠. 이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모양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3일의 창조는 스케치, 골조 공사만 되어 있는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것이 첫 3일의 창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에서 이제 지상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윤리적으로 또 보기에도 모양으로도 그리고 목적과 의도에도 선하게 이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점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나타난 그 혼돈은 모양에 어떤 잘못된 흠결이 있는 왜곡, 디포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런 왜곡이나 잘못이 아니라 아직까지 모양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unform이라고 하는 모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모양을 만드시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또다시 계시하시는데 그 모습이 창조의 주인으로 피조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에서 6일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 3일간의 창조에 색깔을 입히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세요. 내용물을 채우셔서 온전한 그림을 만들고 온전한 건물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첫 3일간의 스케치와 골조 공사를 통해서 모양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4, 5,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색을 입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다. 그렇게 완성하셨다라고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을 채우셨죠.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셨습니다. 새로 또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으로 땅을 채우셨습니다. 채우시는 일을 하신 거죠. 이런 아주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사,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 세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윤리적으로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신성이 비로소 피조 세계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여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질서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질서 있는 운행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부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 한 하나님과 또 한 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과 한 주 그리스도가 한 분으로 정의가 돼요. 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견고한 유일신 창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꽉 붙잡을 때 우리의 창조 신앙은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의 주인공인 것이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달리 내용과 그 범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원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모호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고 상징이 아닌 언어 계시입니다. 언어예요. 일반 계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제한을 받지만 특별 계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아들로 인해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자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신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만나는 곳이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만나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는 아들로 인해서 창조된 그 만물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스케치할 수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시 특별 계시,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인해서 마음의 밑그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색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수, 구원의 확신, 또 사명자로의 발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정리하는 중요한 창조의 신비를 하나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간인데요.
인간은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잘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아하실 만한 존재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심으로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본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인간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별 계시로서 그 구원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증거해낼 수 있는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품은 인간은 동일하게 빛이다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경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시작으로서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의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범위와 그 내용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창조된 특별한 목적과 은혜, 사명,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무는 아름답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무가 전달해 줄 수는 없죠. 그 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몫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은 창조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시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윤리와 모양의 선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특별한 계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된 인간의 위치이고 인간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이 발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잘 정리하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질문과 변화를 또 요구하는 것들을 잘 묵상하셔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깃들어 있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